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옳다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판단에 맡긴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뒤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자기의 옳고 그름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했던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58절의 말씀은 사실은 유다에게 하신 말씀과 같아요. 또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탐심으로 가득한 도적입니다. 도적. 예수님을 속전세, 곧 생명의 값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대속제물의 몸의 값이 아니라 오로지 죄인의 몸값, 종의 몸값으로 봤어요. 가룟 유다는요, 탐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의 피값을 노린 도적입니다. 도적.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자기의 배에 탐심에 탐욕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득 채워넣었다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참여한 자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무든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이성이 없었어요. 이성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성이 없어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성경은 짐승과 같은 자를 마귀와 같다고 해요. 마귀를 짐승을 취급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유다야 너희를 조속해라.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제 예수님이 죽고 사시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손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영원한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가룟 유다를 살 것이요. 예수님을 한낱 종으로 한낱 죄인으로 여겼다면, 부정한 자라고 여겼다면 가룟 유다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도적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사단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하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받기에 옳다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는 뭘까요?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집어넣었어요.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위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반석과 같은 것은 뭐냐면 사단의 마음입니다. 사단의 마음. 사단은 대적의 반석이에요.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사단의 반석 위에, 대적의 반석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죠. 여러분, 악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옳은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굳은 반석 위에 이 세상에 살아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는 생각과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단과 한 몸이 됐어요. 들어갔다는 거, 사단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 돼야 됩니까? 나의 대속죄물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돼요. 지금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신 새 언약의 피, 새 언약, 그것을 파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 답답한 인간입니다. 답답한 인간. 드디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선 정죄는 카타크리노, 그러니까 불리한 판단, 즉 선고하다, 정죄하다, 저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리한 판결을 하다, 처벌할 만한 하다고 판결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제가 한 2개 정도 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여기서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게 카타크리노, 결안하고. 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여기가 카타크리노야. 그러니까 김여사 봐봐, 잘 생각해봐. 이게 그렇지. 정죄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정죄하다, 어떻게 정죄하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안하고 정죄하고 멸망하기로 정하고. 가룟 유다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정죄했다, 이게 의문점이죠. 이 의문점.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돈깨 맡은 자. 그렇죠? 탐욕으로 돈깨에서 도둑질하는 자. 이게 좀 깊이 들어가면은, 자,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몸된 성전이시죠. 구원의 언약이 있는 몸된 성전. 성전에서 뭐를 맡아요? 돈깨를 맡은 자야.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몸된 성전과 함께하면서 뭐를 했어요? 성전에 사용될 그런 그 돈을 훔치는 자예요. 훔치는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것을 훔치는 자예요. 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인데, 만물이 얼마나 넓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일을 하는 자, 이 가룟 유다는요, 부패한 마음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갖가지의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심지어 사람도 섬겨서 우상 숭배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있는 탐심, 그것도 우상 숭배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탐심이 가득한 도적 가룟 유다는 목표물을 정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사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속전세로 주셔가지고 죄인된 자를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값없이 속량된 것이다. 우린 값없이 속량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또 값없이 속량됐지만 값없이 속량된 것은 아니다. 왜? 죄인된 우리가 생명으로 사망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생명값을 치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피 흘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의 피 흘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고통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아 죽어가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사랑이라는 상당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서 얻은 속량이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얻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속량이다. 속전세는요, 반세겔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반세겔, 부자도 반세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값없이 속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생명값, 드려야 될 생명값이라고 했죠. 생명값, 속전세, 하나님께 바칠 것, 속전세를 담하여 도둑질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탐욕이 가득한 도적 가룟 유다에게 마귀는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제가 가룟 유다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룟 유다 앞에 집어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탐욕, 도적,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러한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가득한 자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와 한 몸을 이루게 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자기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짓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짓을 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탐욕이 가득한 도적 가룟 유다, 그는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와 같은 생각,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의롭지 못합니다. 옳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정죄받기에 마땅한 자라고 가룟 유다는 판단한 겁니다. 사단의 반석 위에, 사단의 생각 위에, 사단의 마음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종입니다. 종.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강산아, 너는 똥파리가 왜 내 주위에 끼는지 알아? 아빠 뭐야? 왜 그래? 꼬마였을 때. 잘 생각해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똥파리가 왜 내 주위에 낄까요? 정답은 그겁니다. 내가 똥이기 때문에,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똥파리가 끼는 겁니다. 똥파리가.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나와 같은 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결탁합니다. 언약과 약속으로 은삼십으로 서로 결탁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똥파리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먼저 정결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국 가룟유다는 똥파리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받고 파는데 이 은삼십은 죄인의 몸값이고 종의 몸값입니다. 소가 남종과 여종을 들이받아서 죽였을 때 소 임자가, 소 주인이 종의 몸값으로 종의 주인에게 드리는 그 값, 종의 몸값,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탐심으로, 탐욕으로 정죄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정죄한 자가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가장 큰 죄가 있죠. 행악자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죄하기를 바랬습니다. 고소를 했어요. 행악자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정죄한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죄하셨는데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정죄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 그러면 무조건 연약한 거예요. 약한 거.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 그래서 여기는 육신이 나서 연약한 육신. 그쵸? 연약한 육신. 연약하니까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날마다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야, 니들은 어떻게 날마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야, 내 말이 그렇게 어려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다 그랬잖아.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 그렇게 어렵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제 뭐 한 겁니까? 육체 입은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와 똑같이 야,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찾아봤더니, 율법을 찾아봤더니, 성경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지켜야 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인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는데,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어. 하나님,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시죠. 다시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거룩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죠. 아버지, 너무 힘들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결과가 뻔하잖아. 2대2대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생겼잖아. 고통을 받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참 대단하셔.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의 모양으로,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요구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계명은 죄인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된 자를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여 사랑이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김여사 봐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제 법을 선포하셨잖아, 이 땅에. 그러니까 율법을, 선과 악을 공의로 구분하셔서 선포하셨잖아. 그러면서 말씀하셨어. 율법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말을 지켜라. 이것이 구원의 언약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지켜야 될 율법의 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도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본인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신이야. 전능하신 신이야. 나는 거룩한 신이야. 말만 하시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지켜야 될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야 될 율법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 약속과 언약을 이뤄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율법이더라고요. 계명이더라고요. 사랑. 하나님도 율법의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지키셔서 끝끝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피눈물을 흘리시며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 무한하신 사랑,
피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을 깨물으시면서 뒤돌아서서 흐느끼셨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죠. 이제 너희가 지킬 차례다.